이 말에는 사실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약한다고 하는 것, 그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피가 뚝뚝 흐르도록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의미는 계약을 한 당사자들끼리 누군가가 한 명이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울 수가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셔서 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희들 내 백성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 오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산에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장로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끼리 만나 계약식을 하기로 한 것이죠.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 당사자들이 만나서 계약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오신다는 거지요. 계약을 맺으시려고. 아니 뭐 오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 또 머무르실 곳이 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만한 곳이 있고 이 세상에 머무르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 그런 하나님이 오신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발을 내디뎌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온갖 오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 디딜 틈도 없이 온갖 오물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발을 내딛고 선뜻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겠지요. 여기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공간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큰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된다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것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계약을 하시려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삽쉽게 감당이 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그 계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감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계실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전혀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게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만한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 범죄하고 완전 타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항상 우리가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시내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오심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그때에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실 때에 7가지의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지고 짙은 구름이 들이우고 사냥 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타오르는 불과 자욱한 연기가 가득하고 큰 진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장마철에 그냥 번개불이 번쩍번쩍 천둥이 몇 번만 쳐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치가 않은데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이 광경은 그저 번개불 천둥 몇 번 치는 정도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번개불이 치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타오른 불이 계속 임하고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가득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또 우렁찬 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모든 현상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세조차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오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임재라고 하는 말은 오셨다는 것으로 단순히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교회를 나가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공간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교회 밖에까지 나아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매일 그 말씀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만 방대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지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심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동방의 의인이었을 만큼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두 눈마저 그렇게 멀고 말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그는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사실은 설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심과 임재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 달랐고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게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말씀으로만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또 계시해 보이시기도 하셨지요. 모세는 타는 떨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결정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형으로든지 무형으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맞아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보니까 영국에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의 여왕을 만날 때에 갖추어야 될 예절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그냥 페이퍼 몇 장 정도가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왕을 만날 때에는 그 책을 다 읽어보아야 한답니다. 여왕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왕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그렇게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소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함부로 그렇게 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하급자처럼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셨으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두렵고 거룩하신 분이셨고 신약 시대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함부로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결코 그것은 옳은 태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고 하나님이 그저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잠잠했더니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셔가지고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가 너희들 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그렇게 밝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셋째 날, 오늘, 내일, 그리고 셋째 날,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할 터니 너는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키다시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거룩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왕이 자기의 왕비를 간택할 때에 그렇게 간택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시녀들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 간택된 여인은 더 이상 다른 여인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구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그 가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도 있고 매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녀가 왕비라고 한 특권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왕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왕은 그 간택된 여인에게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여인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 온전히 자기의 것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갖는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셔 당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시내산에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것을 떨쳐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너희들 앞에 강림하게 될 것인데 여전히 너희들의 옷에는 애굽의 때가 묻어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의 옷을 다 빨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건지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너희들 안에 여전히 때 묻은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떨쳐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할 것인데, 여기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그 세 번째 날을 말하지만 여기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의 옷을 빠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리적인 이 옷을 빨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과 육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가 너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리니 너희는 그저 그분의 사랑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해야 할 몫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렇게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과 회개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죄에서 내가 빠지지 않냐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과 영의 옷을 빠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선 그저 밖에 3일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썩고 냄새나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지요. 3일만 그저 세상 속에 살면 벌써 마음과 생각이 죄로 더러워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찌 3일이 되겠습니까? 3일까지 가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이 세상이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추구한 것은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열흘 동안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런 회개의 삶이 자신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또 오고 오는 그런 세대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어떻게 씻어 주십니까? 더러운 옷은 비누를 묻혀서 빨면 되지만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아무리 그들이 훌륭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증거했었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은 모세 때만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산만 진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는 산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다 불에 녹아지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과 육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게 해준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다시 주님 오실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단장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